하고 그 다음에 기도는 간절하게 할 것인데, 이번 성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다. 같이 하시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다. 아멘. 사람들은 보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감각적으로 이렇게 만지기를 원해요. 소위 얘기해서 실증적으로 증험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정하려고 해요. 모두가 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모든 그 신앙의 대상은 가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만져지는. 왜냐하면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을 주로 사람들은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기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인다면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거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계시대요. 인격적인 분이래요. 전능한 분이래요. 이거 참 굉장한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은 사실을 아시나요?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아요. 그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세계적인 석학들도 있고요. 대단한 유명한 연예인들도 있고요. 거기는 대통령도 있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카이스트 박사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다. 그렇게 인생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무수하게 많은 것을 보니까 뭔가 있기는 있는 것이 틀림이 없거든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똑같이 불신자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지금 그분과 관계하고 살거든요.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주님께서 두 마디 주셨어요. 가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세미하게 주시는 나의 확신은 내가 저들 앞에서 너를 하나님처럼 되게 할 거다. 담대함으로 무장하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주님은 저를 관계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뭔가 있기는 있다. 뭔가 있기는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내가 그분을 좀 만나보긴 해야 되겠는데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면, 그리고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만나줘요. 내가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 주셔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가까이 있는 거 봐요, 못 봐요. 너무 큰 것도 못 보고 작은 것도 못 보는 게 눈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여야 믿겠다, 만져줘야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스스로 뭔가 엄청난 자가당착과 오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죠?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지만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얼굴에 미세한 현미경을 갖다가 이렇게 댔더니 얼굴에서 기어다니는 벌레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아이고, 정말 그게
우리 눈에 보였다가는 굉장히 징그러워서 이거 거울을 못 볼 겁니다. 그런데 미세한 현미경을 갖다가 딱 들이대 보니까 얼굴에 무슨 가느다란 무슨 뭐 이런 벌레들이 말이에요. 얼굴에 그득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있어요. 달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믿겠다. 이건 큰 오해입니다. 큰 걸 놓칠 수 있어요. 예,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예, 존재한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어떤 그 숭배의 대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같이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예.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반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반응하시는데 마음으로 미세하게만 반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전인적으로 반응해 주세요. 느낌으로 반응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아멘입니까? 만나는 거거든요. 자, 원리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다른 짐승들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 때와는 전혀 다른 하나의 소스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생기예요. 생기는 하나님의 숨이란 말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적인 분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인격이 다 생기가 사람에게.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 집에 강아지가 아무리 이쁜 짓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강아지에게는 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강아지는 영이 없단 말이에요. 영. 이게 없어요. 맨 무슨 생각만 해요. 주인의 눈치만 살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인이 좋아하더라? 그래서 먹이를 주더라?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기능인가 하면 혼의 기능이에요. 혼. 본능이죠. 본능만 있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는 생기가 있어요. 영. 같이 하시죠. 나는 영적인 존재다. 그게 독보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계획적으로 만드셨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려고. 왜 하나님하고 소통하려고 만드셨냐? 두 가지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니까. 또 인간 편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 이것이 인간 편에서 축복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사람은 복을 받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은 행복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예요. 하나님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복이 돼요. 그래서 이 증거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아가야 진정으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현실적으로 뭐니 해도 돈 싫어하는 사람 여기 있어 없어? 박 목사는 돈 싫어할까 안 할까? 아우 너무 좋지. 무슨 목사님이 돈을 밝히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좋아. 황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네. 돈 많이 준대. 돈 많이 벌면. 돈 있으면 좋죠. 돈은 정말 이게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금력이라고 그러냐. 금력. 돈의 힘이 위대한 거예요. 돈만 있으면 사람도 죽여요. 살기기도 하고. 돈. 그래서 사람들이 돈.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그 다음에 또 뭘까? 돈 다음에. 응? 권력, 그렇지. 여러분, 권력은 한번 잡으면 안 놀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다녀갔어요. 도의원 나왔던 사람이더라고. 도의원 나왔던 사람인데 떨어졌어. 그런데 또 도전하는 거예요. 얼마 썼어요? 그랬더니 한 5천 썼어요. 그러더라고. 5천 썼어요. 공탁금도 있고 5천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도전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했던 사람 떨어지면 또 도전해요. 계속해서. 이 권력이 어마어마해요. 권력은 결국 무엇과도 돈하고도 연결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권력을 못 누려봐서 그렇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안산에 국무총리가 안산에 뭔가 시찰을 하기 위해서 떴다. 기관장들 집에 못 들어갑니다. 아시죠? 공관서, 경찰서, 시장, 이거 스톱. 완전히 그냥 초미에 긴장하고 총리를 맡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안산에 한번 오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권력이 그렇게 엄청나기 때문에 권력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요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돈과 권력이 이렇게 좋은 건데 이거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죠?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져야 될 자격자들이에요. 예, 그래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도 대단한 건데, 그러면 이코르 행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라는 건데 이렇게 바라는 것들을 거머쥐고 있으면 이코르 행복이냐? 사람들은 지금 이런 공식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이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이다. 이런 공식들을 다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걸어요? 일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사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행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로또 복권. 요즘 로또 복권 별로 그 뉴스가 안 나오대요. 근데 얼마 전에 로또 복권 1등 맞아가지고 무슨 1,500억인가 얼마 얻었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3년 만에 거지 된 거 얘기하더라고. 로또 복권 1등 딱 맞으면 뭐 했다고 그래? 인생 역전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인생 전혀 역전돼 가지고 이제는 평생 동안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것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 말고 또 있는 것이 있을까요? 있는데 이것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돈 벌어서 집 사고 땅 사고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저 푸른 주니야. 우리끼리니까 그런 거 한번 해야 돼. 우리 같은 힘을 지고 사랑하는 우리님과의 안백령설 요심히 멋쟁이 높은 빌딩을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산으로도 제멋이죠. 그 다음 또 뭐예요? 예? 반딧불 처가집던 님과 함께면 나는 영원한 인과의 삶 어부를 주니야. 그러면 여러분 띵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한두 해요. 하루 이틀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 절친 친구가 이윤복 목사님이 지금 저기 그 여행지 코딱지 뭐 어디? 코타키바라인가? 코타키바라
거기에 가 있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나는 월요일 날 집회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인천공항에서 나한테 사진 찍어 보냈어. 지금 비행기 타려고 다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 아이고 부러워라. 근데 가려고 준비하고 기다릴 때만 신나고, 가니까 메시지가 왔는데 나는 뭐 싸운 줄 알았어요. 장모님이 돈 대서 가는 거거든요. 장모님이 굉장한 땅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땅 부자거든요. 근데 나한테 무슨 철학적인 심 메시지들을 몇 개 보내서, 평소에 그런 메시지 안 오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런 메시지가 오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바깥에 좋은 데 가가지고 참 뭐 철학자 같이 심오해졌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에메랄드빛 해변에서 그 여러분 야자수 있고 말이야, 저 빛이 그 파라솔 밑에서 해서 망고 주스 마시고 있으면 정말 며칠이나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행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행복을 위해서 원하는 것들이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한 역설이에요. 여기에 그 함정이 있어요.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버는데 돈 때문에 나중에 싸움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권력 잡았는데 권력 잡은 사람들이 지금 두 분이나 어디가 계셔? 어디가 계셔? 우리 이성일 집사님 대통령 5년 동안 해드시고 구치소 가셔. 끝나고. 그러려면 이분 그거 좋아하겠어요? 그분들은 지금요,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뭔가 특별 사면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지 못하면 한 30년 이상 살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나온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과 그 인생의 그 허탈감과 이 정신적인 그 충격과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은 인생은 이미 꺾였어. 권력을 맛보면서 그분들 겪었던 인생에 대한 행복은 벌써 끝났어요. 자, 행복하려고 권력 잡았는데 결국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한 것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요, 못 살아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왜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은 못 살아요. 그럼 뭘로 살아요? 관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와요.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관계는 영적인 존재가 됐으니까 영적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래야 행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한번 추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많았잖아요.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인터넷에 교회론에 관련해서 교회 개척 수기처럼 써서 교회를 교회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2탄을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어마어마한 반응이 있어요. 엄청난 공감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만 확인한 것도 약 80회 이상 공감을 얻었어요.
댓글이 한 70개 이상 달렸어요. 그건 내 얘기니까요. 그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공개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목사가 됐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목양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써놨어요. 그걸 제가 좀 정리가 되면 아주 작게라도 책으로라도 만들어서 좀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목사로서 가장 큰 행복은 어떤 거냐? 다른 거 없어요. 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영향이 생기면은 많은 일들, 큰 일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당장 선교사님들을 좀 잘 모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소박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되더라도 나는 지금 눈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그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거추장스러운 일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내 안에서 자원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이보다도 좋을 수는 없다. 나는 이대로도 죽어도 좋다. 다른 욕심은 전혀 없어요. 제가 변질될까 봐서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욕심은 없다. 제가 이것을 공적인 페이스북에다가,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한 1600명 정도 되는데, 이 확실하게 공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도 장담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고 살아요. 자, 일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늙었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뭘 남기고 갈 것인가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때때로 정말 내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요, 겁이 아니라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모르겠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섰다고 하지만 내게 돌아올 상급 아주 미미하다.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목사 입장에서는, 목사인 내 입장에서 지금까지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내가 관리하고 말씀으로 축복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에 그 책임을 나한테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거냐? 정말 진정으로 내 안에 나를 조성해서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내 안에 넣어주신 영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계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나다라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참 하나님, 참 인간이 속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계신 분임을 믿습니까? 예,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나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 봤어요? 안 봤어요? 이순신 장군 봤어요? 안 봤어요? 안중근 의사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는데 왜 여러분들 안중근 의사, 세종대왕 자꾸 그래요? 배워요. 뭘 통해서 그러면 봤어요? 책에서 봤죠. 역사를 통해서 봤죠. 자, 세종대왕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게는 아직도 짐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여러분들 그런 말들은 어떻게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지 않았지만 그분들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세상에 존재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거니까 성경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중요한 사람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부자예요. 이 사람은 권력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돈도 많고 부자고 젊고 권력도 가졌는데 그걸로는 만족이 안 돼. 행복이 없어. 뭔가 안 채워졌어. 이게 언젠가 제가 늘 얘기했던 절대 공허라는 말이 여러분들 내가 가끔 쓰잖아요. 절대 공허가 있어요. 이건 어떤 것으로도 안 채워져. 이게 있어. 돈을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뭐 때문에? 권력을 그렇게 가졌는데 우울증 걸렸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인기가 있고 박수를 받고 막 나타나면 막 난리가 나는 연예인들인데 무대에서 내려오면 우울증 걸려서 슬퍼 먹고 울면서 노래하고 그러다가 자고 머리가 깨지게 일어나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절대 공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어린아이가 엄마가 떨어져서 있는 어린아이, 엄마 잃어버린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랑이가 어디 있어? 우리 사랑이가 지금 1층에 있죠? 저쪽 뒤에 애들이 놀잖아요. 쟤들이 그러면 엄마 아빠 여기 없는데도 저렇게 편안하게 놀까요? 지금 쟤들은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공허가 있는 애들이 없는 애들이에요? 없어요. 엄마 아빠가 여기 없다면요, 쟤들은 절대 때려 죽여도 여기서 저렇게 못 놀아요. 편안하게. 지금 쟤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엄마하고 아빠는 저기 앞에 있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가게. 이게 없어요, 쟤들에게는. 그렇죠? 근데 고아들에게는요, 이게 있는 거예요. 밥을 많이 주어도, 장난감도 많이 사다 주어도
그렇게 좋은 옷을 입혀줘도 안 채워져. 이게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아무리 제잘난 맛에 살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요건 그대로 남아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행복 없어요. 그래서 속에서 영혼은 울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면서 아버지 아버지 찾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영혼은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돈을 손에 쥐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울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손에 쥐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공허하잖아요. 이 공허하잖아요. 공허를 무엇으로든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자기 부인 하나로 못 만족하고 잘 빠진 여자들 꽁무니 때려내면서 연애 걸어. 그걸로 채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저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 가가지고 슬롯머신을 하면서 요거는 걸로 채워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 관계로 막 놀러 다니면서 채워요. 어떤 사람들은 막 술로 채우는 거야. 이거 조금 우울하면 한 잔 쭉쭉 마시는 거야. 그러면 정신이 알딸딸 해가지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딱 뻗어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여러분 이거 임시방편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절대로 안 채워져. 이거는 여기 이 공간은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 공간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하면 끝. 그런데 이 공간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노력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돼요. 성경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세요. 나는 장사가 잘 돼가지고 사업을 엄청나게 벌리고 있는데 사람 어떡할까? 우리는 일요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라도 쉬고 있지. 그런데 저 사람은 일요일 날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 일요일 날까지 아침에 일찍 문 열고 저녁 늦게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저 사람 저 돈 벌어서 어디다 쓸까? 아니 보통 직장에 다니면 은퇴라도 있는데 사업을 벌려면 은퇴도 못해. 평생 동안 돈을 벌어. 그러다가 저는 병 안 납니까? 저는 뭐 로봇입니까? 저는 그러다가 인생 다 지나버려. 자식 좋은 일만 시켜요. 인생 태어나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러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행복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주일날이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성경책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동질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이 절대공허예요. 바로 이 관원 젊은 사람 부자가 여기에 허전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부자도 권력을 가진 사람 무릎을 딱 꿇고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누가? 관원이, 권력 가진 사람, 부자, 젊은 사람이 그 권력과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영혼의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영적인 문제야.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인 자리예요. 이게 인간은 누구라도 영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아멘. 인간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질문에 빠져버리는 존재란 말이에요. 가진 것으로 만족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딱 던졌어요. 던졌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유대인이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성경에 계명들이 있지 않느냐? 그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 그거 나는 어릴 때부터 지키는 거예요. 계명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기특하게. 그러면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딱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를 완전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두 가지 안 된다. 두 가지를 다 갖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나를 따라올 수가 있겠니?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자, 뭐 때문에 왔다고요? 이 사람은 영생이에요. 그런데 뭘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같이 비교를 해보세요. 자, 재물이 많은 이 사람이 영생을 위하여 왔다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들었습니다. 너 율법 지켰다면서? 예. 그러면 네가 가진 이거 포기할 수 있겠니?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인생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완전하게 나한테 돌려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뭘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선택해 보세요. 분명히 이 사람은 재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절대 공허,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어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다 참 좋다. 참 착하게 잘 살았구나. 그러나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재물 팔아서 포기하고 나를 따를 수가 있겠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려요. 고민이 여기에서 생겨요. 하나님의 요구와 나의 의지가 여기에서 강력한 충돌을 일으키죠. 누구나에게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하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교해 보세요 한번. 자, 그냥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재물을 선택하겠어요? 영생을 선택하겠어요? 비교할 것 없어요. 영생이잖아요. 영생과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유한한 거예요. 재물은 소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은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비교가 금방 돼버려요. 요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예요. 무조건 동그라미 쳐야 돼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뭐를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이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기대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너 영생 얻고 싶구나. 그래, 이거 첫째, 둘째, 셋째 이거 해. 그러면 너한테 영생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무슨 답을 주든지 무슨 해결을 주실 것으로 알고 예수님께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신의 실존이에요. 자신의 최고의 가치란 말이에요. 요거를 내려놓을 수 있겠니? 자, 여기에서 고민이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젊은 사람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거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고민 많이 하다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뭘 얻으러 왔다가 뭘 내려놓지 못하고 뭘 잃어버렸어요. 이 재물,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재물, 요것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인간의 하나님과 그 인간들 사이에 공통적인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뭘 선택할 거냐,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두 갈래의 길에서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영적인 거냐, 육적인 거냐, 영원히 있는 거냐, 있다가 없는 거냐, 유한한 거냐, 영원한 거냐, 천국이냐, 이 땅이냐. 항상 선택을 요구해요. 믿음은 뭐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얻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기대예요. 이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계신다. 그래, 이 땅에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진노하고 계시고요, 엄청나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요, 엄청나게 기분이 상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학수고대하시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이제까지는 이걸 몰랐는데 절대 공허 속에서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셨구나, 나는 영적인 존재였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내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로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며 하나님을 찾을 때, 오냐 나도 원했다, 이제 왔니. 그리고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마가복음 10장을 딱 보니까 정말 어쩌면 그렇게 아구가 딱 맞는 하나의 장면이 또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자, 보세요. 한 장에 똑같이 나와 있는 사건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해. 얼마나 가난했느냐, 족보가 다 나올 정도로 가난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가난한 거지,
눈봉사. 이 사람이 마가복음 10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이 사람 얘기 나오고 난 뒤에 조금 가면 이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역시 무슨 공허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공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뱅이 중에 가난뱅이고 눈봉사인데 절대 공허자야.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이 사람도 부자도 지금 뭐 때문에? 영생. 그죠? 가난한 바디메오, 눈봉사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도 지금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확수고대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데서 이 사람 부자도 바디메오도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부자는 뭘 포기 못했어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영생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필사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애절하게 예수님을 부르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본질적으로 실존적으로 부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와 바디메오 거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쌤쌤이에요. 같은 거예요. 둘 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생과 구원을 놓쳐버렸는 대신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눈봉사가 막 더듬적거리면서 막 예수님 소리 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는 거예요. 하도 예수님이 부를 때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는 제자들에게 저 사람 불러와봐, 그러는 거야. 저 사람 불러와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가가지고, 야, 너 예수님이 너 좀 오래, 너 예수님이 빨리 오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겉옷을 벗었어요. 겉옷을 벗어서 팽개치고는 이렇게 달려갑니다. 자, 똑같은 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달려가서 겉옷을 벗고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고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 따라하세요. 네 믿음대로. 아니죠. 네가 보고자 하느냐 그래요. 네가 보고자 하느냐. 같이 합시다. 네가 보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네 믿음대로 되어라. 아멘. 그 즉시 당달 이 봉사가 눈이 떠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은 만났잖아요. 여기서 비교해 봐야 돼요. 부자는 지금 뭘 갖고 있다고요? 거지가 가신 것은 그러면 이게 클까? 이게 클까? 재물이 크게 보여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이 사람은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러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재물 다 팔아도 인맥도 남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도 있고 집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 자기가 입고 있는 옷까지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가난한 사람 이 거지 바디메오는요, 걸치고 있는 옷이 다닐 때는 옷이지만 저녁에 잘 때는 출 때 벗어서 덮는 이불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겉옷을 팽개치고 벗고 예수님께 달려갔다는 것은 다 버리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로 얘기하면 많은 재물보다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겉옷이 훨씬 더 값어치 있고 절대적인 가치였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 사람은 여전히 미제로 남았어. 이제 그 재산 굴리면서 권력 유지하면서 일평생 살다가 영원히 못 사니까 죽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예수님 말씀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이 지금 이 한 장에 딱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세상의 문제를 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은 본질이지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은총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므로 이제는 병도 안 걸리고 이제는 부자로 잘 산다는 믿음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언제나 분명히 얘기해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집 문제도 해결해주고 애들도 고쳐주시고 애들 참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예수 믿고 잘되고 병 고치고 집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사함 받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기회다. 그리고 이 세상 믿음 안에서 살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리라. 아멘. 엊그저께 어제 밴드에 이태순 목사님이라고 제 학부 친구가 죽었어요. 이태순 목사님. 이제 64세예요. 암에 걸린 것 같아요. 밴드에 올라왔는데 한 달 전에 우리 친구 임원들이 가서 병을 했는데 함께 웃으면서 사진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죽은 거예요. 죽음을 앞둔 그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평안했어요. 모든 걸 내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오늘 우리 동기들이 가서 예배드리는, 난 집회 때문에 못 갔는데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냥 우리는 박터지게라도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잘 살아도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요. 못 살아도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죽는 사람들 호주머니는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뭔만 남느냐? 요것만 남아요. 남는데 요것 때문에 요걸 놓쳐요? 아니죠. 요거 다 겉옷 내버리고 예수님 만나서 절대 공허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설교 끝. 자,